제목은 언약의 갱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카타스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카타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피는 재앙,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 접두어 유는 좋은, 선을 의미합니다. 유카타스트로피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행복으로 변화되어서 독자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러한 효과가 가능한 이유는 진실을 순간적으로 맛봄으로써 우리가 탈골되었던 팔다리가 갑자기 맞추어진 듯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카타스트로피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잘 보면 그 안에 유카타스트로피 기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구해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로안의 기병이 거의 다 죽어가는데 전쟁터에서 갑자기 도착해요. 그리고 백발의 간달프가 동틀역에 갑자기 나타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카타스트로피 기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조옮김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이 유카타스트로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개입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2015년에 이곳에 이사 와서 입당할 때 이렇게 입당식 날 무지개, 쌍무지개가 떴죠. 그래서 그 무지개를 통해서 제가 확신한 것은 두 가지. 그 물된 동산 수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안식월 기간 동안 쭉 기도하면서 이제 복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그 쌍무지개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의 갱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오늘 언약의 갱신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일쯤에 새벽 기도회 하기 전에 또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언약 갱신을 통한 부흥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 갱신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속성 7가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진실하심이 많으시고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고 악과 가시를 용서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언약 갱신을 위해서 다시 또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세웠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그 지켜야 될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은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세워요. 더 정확한 표현은 언약을 갱신하고 계신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에 이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을 통해서 언약이 파기됐었잖아요. 다시 그런데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에 매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매이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약속해가지고 그것을 매여야 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에 매이시는 거죠. 언약에 매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매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안전하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매이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만 파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오늘 10절에 언약의 징표가 나와요. 그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이스라엘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적은 10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징표인 이적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여기 이적이 나오죠?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말할 때, 우리 앞부분에서 강의할 때 봤죠? 10가지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우박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잖아요. 그 놀라운 그 재앙, 그것을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말씀에 나타난 이적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분위기와 같다는 거죠. 그 같은 뉘앙스의 이적이라는 거죠. 그 이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이제는 애굽이 아니고 34장 10절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11절에 보면 곧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두려운 이적을 행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기 시작할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맨 땅을 건너가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번 그냥 맨정신으로 한번 성을 돌아보세요. 성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7바퀴 성을 도니까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적이죠. 또 기브온 족속과 화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가나안의 연합군의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을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했죠.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데 그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태양이 멈췄어요. 놀라운 이적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 안에 쫙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계속적으로 이적의 연속이었어요. 10가지 재앙. 그죠? 전부 다 그냥 이적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선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계속 이적이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적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선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야 생활 40년간 먹었던 만나가 언제 그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멈췄어요. 그것도 이적이었죠. 그냥 이적의 연속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면 됐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만나가 다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땅의 소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어때요? 애굽 땅은 그냥 발로 논에 물대게 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너무나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땅이 척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을 해야 했다는 거죠.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됐다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우리 쪽에서 선하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적은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 삶에. 그게 아니고 내 쪽에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보세요. 무기력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삶 속에 이적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것 관련돼서 묵상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편 23편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묵상이라는 건 뭐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고 원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번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왜 불안하고 초조해요? 뭔가 원하는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진리 자체,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에 묵상한다는 건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머리로 묵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머리에서 그 반복적인 그 묵상,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게
머리에서 마음으로 올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내면의 성소의 벽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자기의 내면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있고 내가 뭐 이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세상의 것을 막 얻으려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진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에 안정감과 여유가 생겨요. 돈이 없어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도 여호와로 채워지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그죠? 그 묵상을 통해 그게 와야 돼요. 안정감과 여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섬김과 나누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놀랍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 목마름, 노력, 이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신약시대의 이적은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쪽에서 하는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면의 성소에 새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언약을 세우시고자,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 맨 처음에는 이게 막 들어오지 않아. 마음의 성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야 거기에서 반응이 올 수 있고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냉랭하게 그냥 고립돼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성소의 말씀을 세우고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이적의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이적을 베푸심을 통해 언약을 확증하신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언약을 세웠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살 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명령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을 너와 맺을 것이기 때문에, 맺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족속들이죠. 6족속 가나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삼가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왜 가나안 사람들,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면 안 돼요? 바로 뒷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올무는 히브리어로 모케쉬라고 하는데 짐승의 덫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덫에 걸려서 막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렇게 그냥 발부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생명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을 파기하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언약을 파기하는 게 어떤 건지 보았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어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어야 되지, 가나안 사람들이 제공하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속적 가치 안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면 그 제물을 먹게 될 거 아니에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식들이 영향받는 거죠. 그죠? 가나안에 영향받는 거죠. 가나안의 신의 대표적인 신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농경의 신이고 아주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의를 할 때 성관계를 맺으며 제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음란한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쉽게 영향을 받아서 그의 신을 음란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다 찍어버리고 없애버리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은 그 땅의 세속적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였던 사두 선다싱이 아주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배는 물에 떠 있지만 결코 물이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옳고 적절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면 위에 있으면 안전하게 생명의 항구에 이를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마음의 집투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을 위해서 그 마음을 비워둡니다. 마음을 비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세속적 가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상실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명령 첫 번째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 가치만 그곳에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성소에 말씀이 채워져 있고 기도와 채워져 있으면서 성경적 가치로 채워야 돼요. 너무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브의 가치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도로 거룩하게 이 마음의 성소에 채워야 그 땅의 주민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울 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가 내 영혼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명령이세요.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34장 17절에 너는 신상을 보아 만들지 말라. 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첫 번째 언약을 세웠죠. 그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또 너는 신상을 보아 만들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반복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풀어가지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목속으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우상은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그 밖에 등등등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또 상황으로는 낙심하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 그것들도 뭘까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낙심하고 무기력한 자기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회개해야 할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구약학자
데릭 키드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죄라는 것은 삶의 구조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을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또 바꿔서 우상숭배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죄의 결과는 방사선에 많이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이 총으로 쏘면, 칼로 자르면 어때요? 거의 뭐 죽잖아요. 막 아파 죽고 막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방사선이 노출되면 처음에는 노출되는 순간에는 바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가 없죠.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를 정말 끔찍이 붙잡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무기력하고 낙심하며 자기중심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 처음엔 몰라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언약의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함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질투 딱 하면 유치한 감정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질투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려고 하는 열정이에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차단시키고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파멸시킬 것처럼 보여지게 하지만 결코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을 그 언약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려는 열정으로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질투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대등한 인격적 관계에서만 생기죠. 아내와 남편이라는 대등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그것이 생겨요. 만약에 노예와 주인이면 노예가 주인을 질투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등한 관계에서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신다는 것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색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만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언약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아까 언약에 매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할 때 끝까지 추적하시는 아주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추적하시는 집요한 사랑으로 다루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번에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방사선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괜찮을 것처럼 해서 막 나가요. 그러다 보면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문이 닫혀요. 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관계가 더 잘 형성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관계가 그냥 깨져요. 우린 자꾸 사람의 문제, 현실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그 일이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들이미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내 인생은 좀 되는 것이 없고 내 인생은 망했어, 제발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언약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인식하지 못했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진 삶이 있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회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회개의 신앙이 정말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이켜서 빠르게 전환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사실은 부흥의 기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제가 이 80년대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마리아 자매의 그 바실리아 슈링크 2001년인가 돌아가셨어요. 바실리아 슈링크의 마리아 자매에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프랑크푸르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게 됐어요. 다름슈타트라는 지역에 있는데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다름슈타트는 히틀러의 본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도시 전체가 다 불살라졌어요. 그런데 다름슈타트에 유일하게 폭격을 안 맞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실리아 슈링크가 기도 모임을 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거기만 폭격을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실리아 슈링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민족의 죄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많이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죄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독일 사람들의 그 죄를 고백함으로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삶에서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회개의 운동이었던 거죠. 회개 운동을 하면서 또 그 연극도 만들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것들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실리아 슈링크의 공동체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회개함을 통해서 깊은 부흥의 그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깊은 기도, 중보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깊은 회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일은 가해자잖아요. 한국은 피해자예요. 우리 쪽에 더 메리트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그 씨름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공동체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제 내보내고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곳에 다름슈타트에 이제 이 가나안이라고 이제 공동체, 아주 큰 땅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돈 하나도 없이 정말 오직 기도로 세웠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바실리아 슈링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거죠. 회개를 계속하게 되면 깨끗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더 파라는 음성이었어요. 전문가들이 이제 철수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한 번만 더 파주십시오. 그 한 번 더 팠는데 그때 이제 물이 쏟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인공 호수.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풍족한 그런 곳이 됐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 수명이 말에 의하면 거기는 이렇게 장막이 덮여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이 죄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그 회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죄를 추적하시는 열정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 삶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이킬 때 그때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기도해야 그게 인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요. 3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먼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살펴볼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언약에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에 매우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강조점을 다르게 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 양력으로는 한 4월쯤 돼요. 4월. 근데 이 아비벌이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1월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나귀로 대속하면 안 돼.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있어 무교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이죠.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 4월, 그죠? 우리 양력으로는 4월이에요. 1월,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14일부터 15일 그때 지키는 게 뭐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배웠죠.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일간 지키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애굽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교절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19절부터 20절에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첫 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첫 태생의 대속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는 행위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장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77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22절 전반절을 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 77절은 보리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6월절로부터 아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거죠. 77이 49에서 그 다음 날이 이제 77절, 초실절, 초실절,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양력으로는 6월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 우리가 5월 말에서 6월 초 요때 되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돼 있죠.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수장절은 양력으로 10월쯤, 10월 한 15일에서 21일 요때 지키는 거예요. 이때는 포도나무, 포도나 올리브 등을 이런 과실을 수확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절기 기억하세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너무나 쉽게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건져주셨는데 그거 까먹어 금방.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에요.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1년에 수련회를 3번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년에 그것도 일주일짜리 수련회 막 2번, 3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말씀에 완전히 푹 잠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집중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표를 이탈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게 절기의 의미예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10월 7일부터 10일 오후까지 하려고 해요. 원래는 4박 5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줄어가지고 오후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전교인 수련회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전교인 수련회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 전교인 수련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허락하신 시즌이라는 거죠. 언약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잠기는 시간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시즌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금요일심야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부담,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거예요. 또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면서 신음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심야 기도회마다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수련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언약의 갱신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정말 이렇게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한다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삶의 좌표를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살 수 없어요. 그 자기 나라를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데 빠지지 마세요. 새벽 기도회와 금요심야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갱신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전교인 수련회 가고 안 가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좌표를 수정해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좌표를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을 보이세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24절을 보세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 백성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지경을 넓히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매년 3번 하나님을 뵈러 올 때는 보러 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보러 올 때 대적들이 이방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수련회 하는데 지금 내가 한참 이게 업돼가지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면 대박 돈을 벌 것 같은데 수련회가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매듭을 풀어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부분에 24절 끝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돼요. 25절에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유교병은 이스트를 넣은 빵이죠. 그것은 영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피는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함께 드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시간들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와 기준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유월절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죠? 완전히 그 절기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다 없애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서서 이 과정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6절 전반절에 내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깨뜨려서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계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40일 동안 뭐 해야 돼요? 잔인하지 않아야 돼. 출애굽기 34장 26절 후반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엄마의 젖으로 삼는 거, 이거 얼마나 잔인해요. 이거 40일 동안 기도하며 씨름하며 언약을 갱신하며 이렇게 나갈 때
잔인한 자가 되면 안 되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게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면서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상생활 속에서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이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성수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하는 그런 일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는데 다시 주일 성수를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이 주일, 작은 부활절을 계속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언약이 체결됩니다. 34장 2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언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을 맺는 이 40일간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그게 28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였더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으며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의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